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신비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신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기이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신비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간직되어진 비밀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작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밝혀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서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중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펴 나가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고 지금 여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또 이방인들의 구원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그런 구속의 역사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사건들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11장 중반부터 후반까지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 바울은 여기서 참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둬줍니다. 그 비유의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요, 돌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칭하죠. 근데 우리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가지가 본성에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졌던 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그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역사가 그 바울의 이러한 예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심, 곧 하나님의 그 어미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있는 자들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우리는 지금 머물면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사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둔함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있는 그 이스라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이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 그 시기가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23절이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이심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른다고 해서 곧 믿음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들도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곧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죠. 우리는 언감생심,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셔가지고서는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흐르는 이 시대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그들도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어가지고서는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들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망하기 전이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서는 하는 이야기죠. 너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리고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그 쫓겨나서 너희들을 친 민족들에게 너희가 종살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누구만 의지하는가?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시니 그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어질 것인데, 누가 의지하게 되어질 것인가? 그 대상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엘리야 시대 때죠. 아합 왕일 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막 푸념을 하잖아요. 푸념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을 몇 명을? 7,000명. 7,000명을 내가 지금 남겨두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거야. 그게 누구냐? 곧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여전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죠. 우리가 지금 이때를 이방인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유대인의 때가 있다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제 유대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때도 역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따로 연구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남은 자 사상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7천 명 나 남겨두지 아니하느냐. 또 바빌론에서는 남은 자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 때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계속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 사상 해가지고 신학적인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온 것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주께서 그들을 열흘 동안 이제 느헤미야가 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7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열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불순종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흘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고 그들은 근데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이죠. 열방의 손에 넘겼는데 주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요. 그리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주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불순종해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진노 사건 아닙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진노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를 보내실 때는 모두 같이 보내십니까? 모두 같이 보내세요? 네? 긍휼도 같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만 안 보내십니다. 누구에게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보내시면서 그 진노 뒤에 같이 쫓아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움과 한없는 긍휼하심과 한없는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날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읍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내가 주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야. 그 예언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들 지금 못 보잖아요.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할 때까지 못 본단 말입니다. 이미 황폐해졌어요. 2000년 동안. 그다가 이제 그들이 곧으로 다시 돌아갔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반드시 이들도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이걸 내다보면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아하, 이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감람나무의 원 감람나무에 다시 재접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또 다른 한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원수 되어졌던 것을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이 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까 여기 보면은 이사장이 그러죠.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냐 말이죠. 원가지였었는데 너무너무 쉽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과 실체적인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더욱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플랜카드 하나를 적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요. 그리고 오늘 저 밖에 이 앞에 여기 놀이터에 가서 딱 들고 우리가 서 있어 봅시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또 뭐야, 또? 지금 뭐야, 무슨 의미야? 이렇게 그들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죠. 누구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플랜카드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딱 갈라집니다. 호불호가 갈라지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자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답답하지만은 그 플랜카드만 봐도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안단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그 의미를 그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 전에 한번 TV에서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거기 그 땅에 가서 진짜 길 모퉁이에 그 플랜카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플랜카드 하나 들고 둘이 딱 서 있더라고요.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뭐 가서거나 뭐 전도를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걸치고 있으면은 진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마음만 돌이키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구약을 그는 정통으로 공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성경,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게 뭐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야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율법을 몰라서 예수를 못 받아들였었나요? 율법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뭐고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해야 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구약과 신약이 서로가 진리됨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래서 공부하지만 그들이 이미 날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잘 알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남의 접붙임을 쉽게 받겠냐 말이죠. 그 동안 되면 도대체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25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그래요. 이 사실은 신비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까요? 그들의 믿음을 언제 받아들일까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이죠. 항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어떤 자들처럼 2028년 2월 25일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수는 가득 찬, 꽉 찬 이런 물론 그런 내용이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만한 그릇이라도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충만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수가 차야 돼요. 한 명 단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가 무한정으로 언제까지 구원받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만한 수에 이 충만한 수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수많은 인원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많은 그 수많은 그 인류들 중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수많은 인류가 태어났는데 한국 땅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천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2, 300년 어간이란 말입니다. 그 어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안에 충만한 수에 들어갔다?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지언데 내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불쌍하심이 내게 꽂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졌구나. 그러니 이 사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그 은혜를
가릴 수 있으며 그것을 덮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덮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느냐, 그리스도의 좌편에 서느냐. 우편 좌편 하니까 또 오해하실라. 또 무슨 요즘 하도 막 우파 좌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오른쪽에는 내 양이요, 왼쪽에는 염소처럼 가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 부류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것이. 이 충만한 수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어떤 의미로 내가 지금 주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뭘 그렇게 바쁜지. 그래, 바빠요. 그냥 돌아갑니다. 미처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것을 미처 돌아볼 여력도 없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도 깊이 묵상할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면 돼요. 나만 바라보면은 아이고, 내가 올해도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올해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충분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야, 내가 정말 이 원가지에 붙였는데 이 이방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지금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는데 이방인들 가지야 이건 너무 쉽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자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원가지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도 말고. 언제 너희들도 갈라질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쪽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서는 어떤 새로운 것에, 항상 인간들은 새로운 것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군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뭐 유명하다면 와 쫓아가고, 어떤 데서 좀 특이하게 한다고 하면 와 쫓아가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새롭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은 점점 없어지고요. 그 충만한 수가 점점 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차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엔 이 정도 찼을까요? 이 정도만 차면 끝입니다. 이 정도 차면 이제 이때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요? 이 충만한 수가 되어질 때까지 이들은 우둔하게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둔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우둔함은 안 올까요? 이방인의 우둔한 시대도 반드시 옵니다. 이때가 오겠죠. 이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우둔함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곳곳에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우둔해졌는지. 온통 온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점점 다 세속화되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지금 교회마다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한국교회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점점.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인데 그리하여,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후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또는 이렇게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31절에 이와 같이,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와 같이. 앞에 걸 설명하고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처럼,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뜻은 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진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받게 되어지고 또한 이방인들은 우둔하게 되어질 것이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근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59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그 바로 이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을 바울은 지금 같이 이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루어졌는데 이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공경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불경건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을 공경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모든 자들을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그 언약이 이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때가 이제 이 유대인의 때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는 그 유대인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온 기독교가 지금 세계 기독교가요 다 세속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까지 안 봐도 돼요. 이미 유럽은 끝났고요. 지금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과거의 미국이 아니에요. 오로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과거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그 미국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뭐 뉴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네들이 뭔가 자기 세계를 제패했다가 해가지고서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사상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까지 세속화가 되어지고 의식주의에 쩌들려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주의에 만연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의 확장하기 시작하고 무조건 교회당만 크게 짓고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고 점점 복음의 문은 닫혀 있고요. 닫히게 되어져 있고 그런 시기가 점점 오면 올수록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은 열리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주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세상 돌아가는 거 현황이라든가 지금 복음이 중국에서 잠시 좀 머물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그 아랍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 금방 넘어가죠.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또 그 국경 근처에서는 꼭 중국 바로 옆에 가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넘어가는 거죠. 복음이. 못 사는 나라에 복음이 넘어가면. 아랍권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이 모든 조짐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의 비밀이 이 하나님까지 간직했던 그 비밀의 계획들이 밝혀졌고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감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 겨울이 오면 옷깃을 여미듯이 이 엄동설한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상태를 꼭 이렇게 마음을 다잡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28절 넘어가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수되어졌죠. 복음을 믿는 우리들 갖다가 이방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했었으니까 원수되어졌지만은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요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열조와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열조와 맺으신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열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조를 통하여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과 또 다른 사실은 고유한 특권이 있어요. 그 고유한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조를 통하여서 택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을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방들에게는 우리 은사를 주었어요. 구원을 그래서 받았단 말입니다. 선물 줘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후회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부르심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부르심도 역시 후회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그 불변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이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아주 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하나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스러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긍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질 것이다.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확고하게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세워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호세아
3장 4절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3장 4절. 호세아서 3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전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준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곧 망할 것인데 그래서 아수르 민족에게 다 끌려가서 산산조각이 다 날 겁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이제는 지도자도 없고요. 그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 다윗이 곧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들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단 말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다윗의 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은 이미 다윗의 왕은 오셨단 말이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왕을 찾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호와를 찾게 되어질 것이고 그의 은총에 나아갔고 그의 다윗의 왕을 그들이 찾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미 호세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북이스라엘은요 사실상은 지금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유다는 586년도 망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그 족속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애썼죠. 나라가 없어서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이 거의 다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선 지금 저렇게 모여졌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 이 모든 불순종을 다 가둬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불순종에 가둬뒀어요. 불순종에 가둬뒀는데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지금 구속의 역사란 말입니다.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아담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해 가셔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러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쓸데없는 일을 하셨다. 왜?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처럼 이런 수고로움 할 필요도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다가 왜 그것도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먹는 환경 완전히 조성해 놓고 먹고 다들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런 미련한 일을 왜 하실까 도대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모든 일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인간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하겠지만은 너무너무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걸 찬양하게 되어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깨달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 당신의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로우며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자이며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이런 그 당신의 자비로우신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 이 죄와 사망에 가뒀다가 긍휼을 입은 자들, 불순종했다가 긍휼을 입은 자들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뭐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면은 뭐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뭐 충족해 기분이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가 자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해나가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을 혜택을 받은 자들은 다 저마다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하는 자는 그 찬송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보내드렸죠? 첫 번째 문제, 문답, 데오리 문답의 문답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너무 그 정답적인 걸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안 그러면은 말씀 한번 보기 힘들잖아요. 말씀 보기 힘듭니다. 저거 잘 알죠, 제가. 직장생활 다니시면서 말씀 한 구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그런 거, 저 귀찮아도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 구절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도 해보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그 답을 적어 주셔도 돼요. 정답이라는 것이 뭐 거기 딱 나와 있는 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너무나 잘 나타나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되어지죠. 모르면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간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그래서 믿음이 더 진보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의 찬양이 터져나오는지를 그 찬양 속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약속드리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